예수 이름 놀리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이어서 은혜 찬송 1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64장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네, 성감송 시간입니다. 네, 가지고 계신 휴대폰 확인하셔서 네, 전원 버튼 한번 눌러 주십시오. 네, 우리 형제자매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네, 눈도 쓰시고 손도 쓰셔서 자, 표정은 밝게 하시고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네. 네, 암송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두 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네, 금주 암송은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두 번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 말씀. 네, 다음 주 암송은 욥기 2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네, 소식지 보시고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욥기 25장 4절로 6절 말씀. 네, 본교회 찬양대 찬양 들으신 후에 수원교회에서 교제하고 계시는 임진섭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들 목소리가 좋으세요. 어제 눈이 참 많이 왔죠. 네, 눈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온 세상에 지저분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눈이 내리고 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했던 말씀처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온 세상이 하얗게 이렇게 아름답게 변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또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해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아는 분이 담임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혼자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4년의 구원을 받고 구미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구미교회에 주일 말씀을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제 인생에 어찌 보면 인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나에게 열이라는 것이 있는데 9을 주고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그것이 사랑이다. 9을 주고도 하나를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마음에 울림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가득하신 그 목사님 함께하는 이 진앙교회는 얼마나 사랑이 가득할까 그런 기대 가운데 왔는데요. 어제 좀 일찍 와서 교회당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집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로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었는데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에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이 와서 많이 못 올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마음에 담고 준비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셨고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진안교회 가운데에 지체 삼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맞이하여서 눈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또 함께할 수 있는 마음과 또 모든 형편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진안교회 형제 자매님들 꼭 필요한 말씀으로 또 공급해 주시고 또 교제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돌아봐 주시고 다음 모임 가운데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할 말씀은요,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성경 보시겠습니다. 1절로 26절까지 말씀 가운데 중간중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구절인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시면서 오늘 주제를 아마 캐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어째 지난 교회 형제 자매님들 감사의 표현들 많이들 하십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는 감사 대상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또 더 큰 감사의 표현들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크신 분들은 더 큰 감사의 마음들을 품게 되고 부모님께 더 큰 감사의 표현들을 하게 될 거예요. 같이 사시는 우리 배우자들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감사의 표현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진안교회가 있는 이유는 함께 하시는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인데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감사의 표현들 오늘 오셔서 하셨습니까? 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부족한 것 같으니 한번 인사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0년 만에 나를 전도해 준 친구를 그것도 진안교회 주일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마음으로 앞뒤 좌우 형제자매님들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로 해서 앞뒤 좌우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7초 걸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감사를 표현하다 보니 이 대강당 안에 감사의 온기가 가득 찬 느낌인 거 여러분들 느낌 받으셨을 겁니다. 네, 우리 홍정호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의 표현들 많이들 하십니까? 하시는 것 같네요.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어떤 어르신이 빨간 가방이요 라고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홍삼 음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전도인들 건강해야지 또 복음의 말씀 힘껏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감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은요, 말씀에 경청하고 집중하는 것보다 더 큰 감사의 표현은 없을 겁니다. 우리 전도인들께서 보통은 약 설교 준비를 하시면 80%를 소화를 하고 보통은 내려가시거든요. 그런데요, 집중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90%, 100%, 때로는요, 준비하지 않았던 말씀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또 이렇게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셔서 또 120%를 또 쏟아놓고 가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집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70%, 60% 떨어지게 됩니다. 이 강대상 위에 올라와 보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앞에서 이렇게 뵈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보여요. 어떤 분이 말씀을 잘 소화시키면서 드시고 계시는지, 또 어떤 분이 눈을 뜨긴 떴는데 점심 먹을 생각에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지 생각보다 잘 보입니다. 말씀에 잘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시면요, 그것이 전도인들께도 정말로 감사의 표현이 되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또 말씀 가운데에 내려지는 풍성한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더 큰 감사의 표현들을 해야 될 겁니다. 잠시 잠깐 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들
감사할 분들 머릿속에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라 라는 이 주제로 성경을 상고해 보고 교훈받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136편에는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사장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 26절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끝을 맺는데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명령의 말씀으로 정확히 26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시작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정말로 모든 것들 끝을 맺어라라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냐? 1절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언제나 인자하심이 가득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로지 선만 행하시고 사랑만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신앙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붙여주셨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기쁜 일도 있지만 16절의 말씀처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를 통과케 하는 겁니다. 광야로 모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길을 통과케 하시는데 이 또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 찍어 놓은 곳에 물음표 달지 말아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마침표를 딱딱 찍어 놓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 정말 성경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일의 결국이 해피 엔딩이지 않습니까? 그 해피 엔딩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해낼 때에 그 고난 정말로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의 성경 10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인데요. 기억의 성경 신명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의 성경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허락하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으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그곳에 감사가 사라진 그곳에 원망만 가득했기 때문이죠. 결국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 정말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 해피엔딩을 경험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을 또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성경입니다. 시편 105편 성경 105편 16절입니다.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 지역에 기근을 내리기에 앞서서 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요셉의 생애를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팔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만사 형통하고 잘 되잖아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귀하게 쓰임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오직 요셉의 인생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사를 경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셨고 무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요셉을 단련시키셨어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부인을 통해서 11번째 태어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부인을 통해서 낳았으니 얼마나 그 아이가 이뻐 보였겠습니까? 형들은 다 그저 그런 옷들을 입고 있는데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종의 옷을 경험케 하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죄수의 옷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련시켜 가셨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곳이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 집이었어요. 종으로 팔려가서 어찌 보면 굉장히 고단한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성실히 그 일을 해냈습니다. 마침내 가정의 총무가 되고 간접적으로 국정을 경험케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보디발 부인의 억울한 누명 가운데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감옥에 갇힌다라는 것은 다음날 죽어도 매 한 가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도요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지만 정말로 그 가운데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움직이는지를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습득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깊이 깎고 낮추시고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의 대사를 경영하시는 것이 분명 맞아요. 요셉이 13년이라는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쓰임 받지 않습니까? 70명의 온 가족들을 기근 가운데에서 구원케 하는 거예요. 형들의 미운 마음도 있었고 또 보디발의 누명도 있었고 감옥의 억울함 속에서도 요셉은 원망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를 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피엔딩을 경험케 했던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셉의 인생을 만약에 평가할 때에 애굽의 종으로 갈 때까지만 만약에 평가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섣부른 판단인 거예요.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만 평가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너무나도 성급한 평가인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보았을 때 마침내
요셉의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일의 끝을 보아야지 그 인생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에 요셉과 같은 날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말씀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형통한 가운데에 참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에서는 다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정말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 힘든 가운데에 정말로 주일 말씀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자 힘들지만 걸음 교회로 향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또 가난한 가정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삶 중에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통찰력을 가지고 앞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앞서 보내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심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러하기에 혹시나 이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고난의 터널을 주신다면 그 터널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굴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파놓은 뚫어놓은 터널을 통과케 하신다니까요.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수없이 많은 터널들을 통과하면서 왔습니다. 만약에 그 터널들이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꽤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 거예요.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눈이 온다고 하셔서 빨리 오라고 하셔서 빨리 출발해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눈이 왔어요. 수원에서 출발하는데 한방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도 도로가 따뜻한 가운데에 내려서 그래도 막히지 않은 가운데에 왔습니다. 천안까지 눈이 오더라고요. 예, 눈이 온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저는 한 2배 정도 걸릴 줄 알고 왔거든요. 예, 근데 빨리 왔습니다. 터널들이 중간중간 있어서요 더 빠르게 왔습니다. 만약에 모래째가 예전에는 갈 수 있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고속도로가 없고 터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꽤 많은 길이 길 가운데에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터널은요 사실은 길면 길수록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뚫어놓은 터널을 통과하는 길이라고. 그 터널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빠르게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에게 광야 40년의 긴 터널을 준비하셨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케 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기 위해서 미리서 광야를 경험케 하시고 또 그 일을 대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를 단련시키셨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정말로 겸손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40년간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기근도 끝이 있고요. 그리고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끝까지 최선 다하는 거예요. 고난 끝에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배고편 19절 전반부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 누구도 몰라요.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옆에 남편 의지하지 않고 아이들 의지하지 않고 상황과 형편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가 아시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19절 후반부에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기근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단련이 되는 겁니다. 그 기근과 고난 가운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정말로 나의 마음을 깨우쳐 주고 나의 신앙생활을 또 세워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정말로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그 가운데에 읽었던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우리 마음속 신비에 깊이 새겨지지 않습니까? 그 새겨진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고난마저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고난들은 없이 해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고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길 힘을 반드시 주시더라고요.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그 형제자매님들은 3절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고난 속에서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고난조차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욥은요 거부였어요. 거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이요 하루아침에 날아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태풍이 불어서 집이 폭삭 내려앉아서 다 죽는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나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의 그 눈을 본 적 있으십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정말 컥컥 울다가 결국에는 실신해 버립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잖아요. 온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기와장으로 몸을 덕덕 긁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까이에 있는 아내는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기록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욥과 같이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에 욥기를 기록해 주셨고 고난의 터널 가운데에 욥기를 보면서 위로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욥기를 기록해 주셨어요. 행여 정말로 힘든 가운데 있으시다면 욥기를 묵상하듯 한번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위로가 있을 겁니다. 욥의 결론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랬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장수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옆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결국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조차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에 고난의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에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언제 고난이 가장 많이 오던가요? 가족 전도할 때 특별한 고난들이 있더라고요.
몇 해 전에 학예 수행회가 끝나고 한 10월쯤 되어서 한 지역교회를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주일 말씀이 있어서 일찍 내려가서 저녁 식사하고 인근에 수원교회에 계신 어떤 임원 자매님의 어머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무작정 한번 찾아갔어요. 78세의 어르신이었습니다. 파마머리를 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갔더니 너무 반겨주시더라고요. 1년 전에 수십 년 동안 전도해가지고 무릎팍 수술할 때에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수원으로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교회와는 연결이 잘 안 돼서 한두 번 나가시고는 안 나가셨어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가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들을 좀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질문을 드렸어요. 어머님, 천국 갈 수 있으시죠? 갈 수 있지. 또 여러 말씀들을 드리면서 어머니 그런데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 죄 있으세요? 있지? 뭔가 이상하잖아요. 어머니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요. 어머니 무릎팍 수술도 3번 하시고 허리 수술도 2번 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지옥 가서 정말 힘들 건데요. 그러면서 천국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드렸어요. 천국 가면 다시 죽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눈물 흘릴 일도 없어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몇 퍼센트 믿어지세요? 그랬더니 멈칫멈칫합니다. 딸내미한테 얘기 절대 안 할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80% 믿어지신대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나머지 20% 오늘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일 주일 말씀 마치고 제가 와서 20% 채워드리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눈빛이 초롱초롱해지셨어요. 내일 오겠다 약조를 하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 순간, 그런데 전도사님 한 명도 데리고 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큰일 났다. 전쟁이잖아요. 1대1로 싸워도 어려운데 2대1로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간곡했어요. 그 딸이 베트남 어딘가에 계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러면 내일 올게요. 동네에서 수십 년간 언니 동생 하면서 사시는 사이입니다. 주일 말씀 마치고요. 다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갔더니요. 70대 어르신 2분이요. 머리를 파마머리를 해가지고 바글바글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귀여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생이라고 불리는 그 동생분을 딱 봤을 때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지 금방 알아봤어요. 따로 설명은 안 했거든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1년이면 약 150일 정도를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 가운데에 큰 생산기지가 있는 베트남에서 꽤 많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베트남 선교사님 장모님인 거예요. 여쭤봤더니 딱 맞아요. 와,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찍어서 수원으로 또 베트남으로 보내고 상담을 시작했어요. 두 분 다 허리, 다리 다 수술하셔가지고 1시간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고 1시간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고 그런데요, 어머님이 어느 한 부분에서 100%가 됐습니다. 어머님, 성경에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날아다니는 뱀이 있다라고 기록해 주셨는데 날아다니는 뱀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 있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 드세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보세요. 독이 얼마나 강한지요. 한번 물리면요. 몸이 뜨거워지면서 죽게 돼요. 불뱀이에요, 불뱀. 근데 그 불뱀이요. 날아다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뱀이 몇 메타 날아간다고요? 235m. 두 자로 딱 끝내더라고요. 왔다! 이렇게 끝내버리더라고요. 어머님,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대요.
그리고 그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다 믿어지신대요. 어머니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선교사님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에덴 동산 증거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지름?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지? 어머니 지름이 뭐예요? 그 있잖아 땅 밑에 그 시커먼 거. 야. 그리고 노아 홍수 또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는데 어머님 노아 홍수가 어느 산에 있다고요? 그랬더니 또 선교사님 장모님이 아라랏산 그러시는 거예요. 야, 100%가 되신 거예요. 제 말씀을 드리고 잠깐 기도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 정말로 천국 갈 수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했더니요. 완전히 만세를 부르시더라고요. 예, 그 산을 딱 찍어서 수원으로 하노이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장모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그런데 전도사님 저 진짜 궁금한 게 있거든요. 옛날에 딸내미가 들으라고 해가지고 듣긴 들었는데 그 노아홍수 때 내렸던 그 물들 다 어디 갔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찾아드렸습니다.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며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름에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열고 불의 넓이가 줄어드느니라. 이 말씀 드렸더니 어디 있는지 알겠대요. 북극 남극 그러시더라고요. 예. 마무리를 드리고 그리고 집을 나와서 수원으로 올라오는 길에 수원의 자매님께 또 베트남 하노이에 자매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거의 통곡을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예. 하교시행일을 보내면서 수원에 있는 딸이 굉장히 마음이 심란했어요. 왜 그랬냐면 여름이 되어서 이제 나주에 계시는 어머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가자고 할까봐. 예. 수원교회가 마지막 차수였는데 마지막 차수까지 계속 연락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안 받았어요. 예. 7차수 봉사를 하는 가운데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정말로 그 일들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그 믿음은 있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다고. 예.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선교사님, 자매님에게도 사모님에게도 연락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너무 기뻐하시면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10수년 전에 그 자매님께서 베트남으로 시집을 가게 됐거든요. 한국에 형제님이 계셨는데 베트남 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베트남에 취직을 하신 겁니다. 자매님 가족이 4가족이에요. 자매님 그리고 여동생, 부모님 2분. 그런데요, 제대로 듣기는 들었는데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그런데 베트남으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 가는 발걸음이 어찌했을까요?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갔던 거예요. 가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형제님도 잘했고. 그래서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어 계시니 꽤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님은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아직 구원을 못 받았는데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이곳에서 베트남인들 전도한다고 여기 있는 것이 맞나? 항상 그것들이 생각들이 교체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부모님을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내 생각으로는 직접 가서 당장이라도 가서 그 위치에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있는 위치, 교회 위치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3가지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때, 제 자리에, 제 모습으로. 복잡하지 않죠? 예. 있어야 될 때에,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있어야 될 모습으로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봉사장님하고 어제 일찍 와서 여러 교제들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로 교회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한 작은 일 가지고도 찌그락찌그락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부분들은 깎아내시고, 또 우리는 산돌이지 않습니까? 산돌. 날카롭지만 벽돌이 아닙니다. 그 위치를 잘 맞게 해서 맞물려서 단단한 교회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앙교회가요, 이렇게 단단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형제 자매님들로 구성이 되어서 딱 와서 보니까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맞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작년에 구역도 하나 늘렸다고 들었는데 맞죠? 네. 사실은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겁니다. 제때 제자리에 제 모습으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꿔가세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채워가세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모든 것 감사하게 된다라는 어떤 글귀를 봤는데요. 맞아요. 예, 고난 주셨으니까 감사. 고난 주실수록 감사, 고난 주신 것까지 감사, 모든 것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에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고난이 왔든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명령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요, 전도서 1장 가운데에 3장 1절로 8절 가운데에 인생을 탁 요약 정리해 주셨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저는 이 전도서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모든 인생의 기한을요, 정확히 28번으로 요약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긍정적인 때가 정확히 14번, 반대의 때가 정확히 14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뿜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으며 치료시킬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50대 50으로 요약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왔을 때에, 크고 작은 고난이 왔을 때에 슬퍼할 일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반드시 긍정적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감사할 때,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고 했거든요. 고난이 왔을 때에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 주심에 감사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더 이상 고난 주실 이유가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빠르게 지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인생 가운데에 형통한 날들 주시는데, 형통한 날 주심에 감사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감사할 일들 더 많이, 더 오랜 동안 지속되게 해 주실 것이 분명해요. 예전에 제가 담당하던 교구가 있습니다. 수원교회 식구들이 꽤 많아요. 성인이 약 1,600명, 아이들이 300명, 1,9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담당하는 교구가요, 교회당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 어디로 올까요?
네, 맞아요. 담당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야, 청년들이 많을 때요, 가정으로 하면 17가정 정도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천지가 삘까리예요. 정말 많아요. 조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막 귀여워요. 뒤에 덥석 올라탑니다. 그러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조모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감사했어요. 오늘같이 주일날이 되면요, 담당 전도인으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쪽 호주머니에 비타민 캔디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교구 아이들을 볼 때면 비타민 캔디를 하나씩 내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마다 반응이 너무 달라요. 어떤 아이는요, 딱 받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쌩하고 가버려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데 배꼽손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아이에게는요, 오른쪽 주머니에서 곰젤리를 하나 더 줘요. 맞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질투를 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쁠 때에도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도요, 감사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사할 일들, 감사할 시간들 더 많이 오랫동안 주신다라는 겁니다. 남은 시간들은 표현의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성경입니다. 표현의 관점에서 나머지 시간들은 좀 교훈받아 보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제가 중간중간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구원함을 받았다면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즉 감사를 표현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각 사람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 이 땅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평안히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일러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집단 가운데에 유익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도파민도 분비가 되고 세로토닌도 분비가 되고 엔돌핀도 분비가 되어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도 모르게 기분 좋은 행복감이 이렇게 밀려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인에 비해서 면역세포인 NK세포가요, 찬양을 할 때 무려 2배가 아니고 10배가 아니고 1000배 이상
면역 세포가 활성화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에스트로겐이라는 미형 호르몬이 또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몸매가 좋게 만들어 주고요. 특별히 머릿결을 굉장히 윤기나게 한대요. 좀 어색하지만 앞뒤 한번 볼까요? 누가 머릿결이 좋은지? 네,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짜증을 내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몸에 악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하죠?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하죠. 의사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었더라고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정말로 이 육신도 건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힐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힐링이라는 단어가 이 몸과 마음의 치유를 힐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마음이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몸이 고장이 납니다. 몸이 고장이 나니 또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함을 표현하잖아요. 마음속에서 유익한 호르몬들이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니 몸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가 의학적으로 검출이 되었는데, 분석이 되었는데,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그 집단이요, 평균적으로 7년을 더 건강한 상태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아픈 상태로 7년을 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오늘 주일 말씀 오셨으니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쫑긋 세워 보세요. 우리 형제님들 주님 앞에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런데 병수 발언 우리 자매님들 책임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감사하라,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라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겁니다. 외국어를 쓰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해 주시고 광야 40년간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작아지고 흐려질 때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말이 감사의 말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오늘 아침에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많이들 하셨네요. 우리 형제님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형제님들 아침 식사하시면서 우리 자매님들에게 감사합니다 표현하셨습니까? 아니요, 자매님들이. 사실 주일 아침이요, 우리 자매님들은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바쁜 아침이거든요. 네, 아이들도 챙겨야 되죠.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교회에 나올 준비해야 되죠. 그 바쁜 시간들을 쪼개어서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스럽게 식사 준비를 해놨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도 한번 생각만 해보십시오. 주일 아침에 형제님이 식사를 하면서 우와 진짜 맛있다, 당신 최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한다니까, 생각만으로도 너무 기쁘죠. 맞아요. 들으셨죠 형제님들?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좋은데 실제로 표현하면요, 감사를 표현한 나에게도 정말로 유익한 호르몬들이 나오고 그걸 받는 우리 자매님들 더 행복해진다니까요. 이것이 감사의 효과입니다. 식단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교회 성도들이 아이들까지 합하면 1,900명 정도 됩니다. 1,900명 부럽죠? 네, 저는 여기 와서 여기가 더 부럽습니다. 야, 식당도 우리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가서 한꺼번에 다 드실 수 있죠, 식사? 수원교회는 그게 불가능해요. 식당을 한정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되면 항상 줄을 많이 서요. 그런데 식당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하나 올라왔어요. 수원교회는 담임 목사님이신 홍정혜 목사님께서 성경과 관련된 질의응답들, 신앙생활 관련해서 질의응답들을 함에 넣어주시면 그것들을 모아서 주일날 오후에 풀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식당에 데려갔는데 채찍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올려주신 분이 형제님인지 자매님인지는 모르겠지만 혼 좀 내주세요.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귀를 쫑긋 세우고 과연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박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풀어주실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있을 때 요약하면 딱 이거였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삼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네. 아, 그렇구나. 물론 새치기를 했다라는 그분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안 입었어요. 입으라고 했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안 입은 사람 책임입니다. 예. 그 전신갑주가 갑옷의 솔기가 좀 헐거워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하셨어요. 가지지 못한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서야 되는 분이 나를 위해서 설거지 봉사를 해야 되는 분도 있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교회 학교에 있는 내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일 수도 있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오늘 새로 오신 어떤 분을 챙기기 위한 그런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고 전신갑주를 입고 생각해 보니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감사는요, 원망과 불평을 없애는 병약 중에 병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꼭 감사를 표현해야 돼? 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안 됩니다.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지킬 의무를 다할 때 주님은 7년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해주마라고 마침표 주고 주셨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동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감사를 적극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가까이 있는 가정 안에서의 배우자부터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이웃에게까지 사소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당연한 것부터 표현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요. 남을 감동케 하고 그 감동케 한 것들로 인해서 영혼이 건져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자매님께서 동네 주민을 전도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전도 오셨나 이렇게 이제 여쭤봤어요. 그분이요, 마을 놀이터에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아주는 우리 자매님을 이렇게 유심히 봤다는 겁니다. 근데요,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아, 오늘 무슨 기쁜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대요. 다음 날 또 봤어요. 똑같이 행복해 보이더랍니다. 며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물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 똘스 엄마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모시고 왔던 거예요. 우리 얼굴이다라고 하잖아요. 얼굴은요, 얼의 모양을 얼굴이다라고 하거든요.
40이 넘으면 우리 얼굴에 책임지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품었던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얼의 모양이, 마음의 모양이 그대로 얼굴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까요? 과연 앞뒤 좌우 형제님들이 얼굴에 책임지고 있는지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봐주세요. 자신이 없으시죠 지금? 맞아요. 우리가 말로도 충분히 전도해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메신저들의 삶을 주목함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미소로, 지식보다는 감사함으로, 논리보다는 주님께 받은 그 기쁨을 보여줍시다. 복음은요 입에서 시작되지만 우리의 삶과 얼굴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들을 정말 마음에 품고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교회 가운데에 복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3절로 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자마자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전심전력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랑했고 기도했냐면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전심전력했으면 사도 바울이 감동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주님은 감격했을 겁니다. 우리 지난 교회가 96년도에 자립해서 작은 교회로 시작을 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무주교회, 장수교회 자립하면서 막 기둥이 하나 뽑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했지만 20여 명으로 시작되었던 우리 무진장 좋은 지역이 이제 근 300명 가까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에베네스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래도 우리가 지금껏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도 받았고 교회를 통해서 살아갈 지혜도 사랑도 알게 되었어요. 내 신앙 지켜주셨던 겁니다. 교회가 있기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 신앙 좋아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교회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 것이 마땅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정말로 감사의 표현들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침 시골 어귀에 큰 나무들 있잖아요. 한결같이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옮겨 다니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비바람 불고 눈비가 칠 때면 때앗빛이 내려질 때면 그 나무 밑으로 우리가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려운 환경 이겨내고 그 먼저 수고하신 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적극적으로 마땅히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있다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마땅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어요. 집사님 덕분입니다. 우리 자매님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들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더 하나로 땅땅하게 묶어 주실 거고요. 곧 치유케 하실 거고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해 주실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라고 했죠.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누군가 있을 겁니다. 지금 선을 베풀 마음과 모든 힘과 형편 주신 분도 잠깐만 생각해 봐도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어요.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주님의 뜻대로 위탁 관리받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누구 집사님에게 감사 표현해야 되겠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로도 충분히 표현하시되 행함으로 깊은 사랑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점심은 맛있게 드시고 오늘 저녁은 그 생각나는 가정 함께 초대해서 오늘은 외식하는 날로 한번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교회에 이렇게 형제자매님들 가정 단위로 많이 계시다라고 들었는데요,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어요. 형제님은 자매님에게, 자매님은 형제님에게 표현해 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갔는데 바짝 딱 끼고 누가 먼저 표현하나 지켜보지 마시고요.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통했다라고 한다면 먼저 표현해 주세요. 표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래요. 7년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니까요.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교육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에서 교육학을 잠깐 전공을 했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딱 하나 기억하고 있어요.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교육이란 계획된 인간 행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정말로 긍정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루만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쭉 세워서 계속 하다 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긍정적인 변화를 원할 때에 제가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캔디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배꼽 인사를 하는 아이들에게는 곰젤리를 하나 더 준다고 했잖아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하려면 큰 거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의 변화를, 우리 아내의 변화를 원한다면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만약에 형제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저녁에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하겠다고 막 부엌에 앉아가지고 막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최고 잘한다. 칭찬해줘야 돼요. 이야, 막 덩실덩실 춤추면요, 우리 남자들이 생각보다 단순해요. 진짜 못하는데도 옆에서 잘한다고 하면요, 야,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그릇에 구멍이 날 정도로 막 문지를 겁니다. 근데 뒤에서 보면 한심해요. 막 물은 튀고 고춧가루는 그대로 묻어 있어서 형제님 주무실 때 다시 설거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감사하다고 계속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정말 잘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뒤에서 딱 보고 있다가 막 물이 튀고 막 짱그랑거리니 자매님이 한마디 해요. 잘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부엌에서 형제님 못 찾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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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에게 공감의 표현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매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예. 형제님 저 아파요.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병원 가. 많이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매님들은 답을 원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예. 혹시나 그런 상황들, 유사한 상황들이 있을 때에 많이 아프구나. 그 말 한마디면 돼요. 야, 그렇구나. 아이고, 웃자면 좋을 거. 사실 그 한마디 위로받고요. 전화 바로 끊어 하고는 본인이 할 거 병원 가고 싶으면 가고 약국 가고 싶으면 알아서 가요. 예. 그렇구나. 예. 형제님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그렇구나. 집에 가셔서 한 10번 하셔요. 타이밍으로 보고 그렇구나. 예. 하나님께서요 가정 안에 질서를 세워주셨는데 그 질서 가운데에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법칙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똑똑하게 만드셨을까요? 여자를 똑똑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야,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헷갈릴 때는 성경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역할로요? 돕는 배필로. 도와주려면 속된 말로 똑똑해야지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인정하셔요, 형제님들. 그래서 자매님들이 말씀하실 때에 경청하셔야 돼요. 경청. 눈을 보면서 그렇구나. 경청하셔야 됩니다. 속에서는 막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여자를 더 똑똑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럼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무엇하라고 똑똑한 머리를 주셨냐? 두 번째 질서가 있는 겁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해서요.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그 머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공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만약에 형제님들에게 내가 똑똑하니까 당신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하면 형제님들이 할까요? 안 해요. 차라리 나는 이거 할 때가 참 좋은데 하면 말끝을 흐리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형제님들은 우리 자매님들의 말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가정 안에서 질서 정연할 때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형제님이 잘 되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님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될 감사의 대상이 있죠.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갈 길 밝혀주시고 에베네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힘든 일들 많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힘든 걸음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두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힘들 때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셨던 겁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은혜 어찌로 말하리야. 그 모든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린 주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통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없는 것이 무려 6가지나 있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이스라엘 계절로 보면 봄입니다. 4월이에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여름입니다. 8월이에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가을이에요. 밭에 식물이 없으며 겨울입니다. 겨울에. 그러니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지요. 생활의 기반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못하며 없을지라도 1년 동안 아무 소득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했습니다. 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 알아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뭐 부정한 거 있으세요? 예. 우리 지난 교회는 혹시나 옷이 없을까 해서 엄청나게 저렴하게 옷을 널어놨더라고요. 예. 하나님 여러분 마음 다 아시죠? 내 마음 다 압니다. 그래서 표현 안 해도 되겠지, 안 됩니다. 주님은 표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 알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그 감사의 표현을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호빵을 좋아하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유치원에 갔습니다. 간식으로 호빵이 나왔어요. 우와! 호빵을 딱 잡아들고 먹으려고 딱 하는 순간 집에 있는 엄마가 생각났어요. 엄마도 호빵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행여 손에서 떨어질세라 쪼물딱 엄마를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그러다가 그 호빵을 가지고 하원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딱 내놓는 겁니다. 새카맣게 변해버렸어요.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도 모르는데, 엄마 호빵 드세요 라고 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저리 치워버려라 라고 하겠습니까? 엄마는 그 아이의 마음을 알기에 정말 그 호빵을 맛있게 받아 잡수실 거예요. 엄마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호빵 좋아한다는 걸 알기에 야채 호빵, 크림 호빵, 팥 호빵 각기 종류대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꼭 필요할 때 내어주셨거든요. 아이가 그 얼마나 엄마를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있을까? 그 마음을 알기에 기쁨으로 받아 잡수신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것이라고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은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주님께 드릴 호빵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크고 감사하다면 우리는 호빵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에베네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정말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이 뭘까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이 뭘까요? 뇌자로. 뭘까요? 오늘 1시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뇌자로 뭘까요? 우리 주님께 가장 큰 감사의 표현. 고마워요. 우리 자매님 고맙습니다. 네, 전도 집회. 그럼 5자로 뭘까요? 네, 성경 강연의 대전도 집회. 네, 정확히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네.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로 사랑의 표현, 하나님 말씀입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지 않습니까? 방주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곧장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짐승들이 암수 한 상씩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무려 7일이라는 기간을 더 기다려 주셨습니다. 행여 돌이킬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결국에는 아무도 찾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결국은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여리고 성에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여리고 성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돌이켰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꼭 우리 시대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딱 한 집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붉은 줄 메어놓은 라합의 집만은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합이요, 가족들 전도하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 라합의 이름에는 수식어가 계속 붙어 다닙니다. 기생 라합. 여리고성 전체 해봐야 몇천 명 됐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딸이, 우리 누나가, 우리 동생이 기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가족들에게 아마 멸시천대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라합은 믿었어요.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로 뛰어갔던 겁니다. 바짓기렁이를 붙잡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가족들을 그 붉은 줄 메어놓은 집으로 모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26년도 슬로건 우리의 걸음이 그들을 움직인다라고 했는데요. 복음을 들고 산을 덮는 자의 발을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했거든요. 이 지난 교회랑 딱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전도하려면 골짜기마다 산을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발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노아 홍수때처럼 여리고성이 함락될 절처럼 주님은 마치 7일과도 같은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세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찰스 비어드라는 역사학자인데요. 인류 역사를 요약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요약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굴러가지만 철저하게 갈아버린다.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제 방주문 닫히기 곧 일부 직전입니다.
서초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우리 시대 아닙니까? 철저하게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갈려버릴 거예요. 몇 주 전에 에콰도르 선교사님이 수원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도 유럽 대륙도 다 복음이 이미 휩쓸고 갔어요. 근데 유일하게 전해지지 않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그런데요, 그 짐 엘리엇이 전했던 그 아마존, 그 아우카 부족들에게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약 60여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더 깊이 있는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은 누가 전할까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유튜브로 우리 집회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아마존 밀림 가운데에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터넷도 안 되는데. 그런데요, 조만한 발전기를 가지고 휘발유를 부어서 기름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스타링크 위성들이요, 아마존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빨라질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제일 가장 잘 아는 주님께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 7년간 더 행복하게 살다가 만나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좌우에 새겨놨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 육신도 관리 잘해야 돼요. 주님의 것이니까요. 우리 영혼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거든요.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함으로, 감사를 표현함으로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하나 있죠. 파란색의 기업. 삼성에서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반도체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야, 저 동방에 기술력도 없고 돈도 없는 저 작은 나라에서 반도체를 만든단다. 비웃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저게 때거리도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반도체 칩, AI 칩을 만든다라는 것과 거의 유사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마음속에 꿈이 있었어요.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10가지 다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의 때마다, 중요한 행사 때마다 그 10가지 다짐을 외치면서 마음에 책임질하면서 그 꿈을 키워갔던 거예요. 만약에 그 다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삼성전자는 없을 겁니다. 10가지 중에 4가지로 요약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순간 그 일은 실제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릴 때에 방법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 될 때까지 하라.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건 악으로 깡으로 하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세 번째,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라. 끊임없이.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지나칠 정도로 정성을 다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이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안 돼, 우리 아버지 안 돼, 우리 아들 안 돼. 그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릴 때의 방법을 찾게 된다니까요. 그까지 하는 겁니다. 그까지 성경 공부하고, 누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간증 가운데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도 지나칠 정도로 정성을 다하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지나칠 정도로 정성을 다한다면 그 일은 되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지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지난 교회 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대집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꼭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지난 교회가 홍종호 담임 목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더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네, 봉사회장님 교회 앞에 광고 있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대전도 집회 기간입니다.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오늘 26년도 슬로건 같이 우리의 걸음이 그들을 움직인다. 그래서 많이 찾아뵙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저희 목사님 지도교회 집회에 갑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그 2시에 찬양대 모임이 있고요. 3시에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1월 12일 자매 조모임은 연기됐습니다. 연기됐고요. 1월 13일 화요일 자매 원래 오후 7시 30분 대강당에 있고요. 그다음에 1월 15일 자매 조모임 12조 오전 10시에 이현미 자매님 가정, 22조 오전 10시에 김소라 자매님 가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 자매 조모임 23조 오후 7시 30분 고기순 자매님 가정에 있고요. 1월 17일 토요일 자매 조모임 21조 오전 10시에 김복자 집사님 가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토요 모임이 오후 2시에 교육관에 있고요. 청년의 모임이 오후 7시 30분 교육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김김 집사님 그 가정 집들이가 있는데요. 저녁을 한 5시 반경에 일찍 먹고 집들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교회 은장에서 교제하고 계시던 전병두 어르신께서 또 진안으로 이제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전주교회에서 1,500명 정도 된 데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진할교회에서 딱 보니까 가족적인 분위기 좋습니다. 이거를 우리 목사님이 오늘 그 주제 말씀이 꼭 저를 위해서 꼭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구원받은 지 지금 한 97년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주교에서 약 한 반평생 동안 교제를 하다가 고향이 원래 마령이에요. 근데 실제 거주지는 지금 부근면 휴게실 근처 옆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신앙교회를 오야지 하면서 미루다가 이제 결정을 졌습니다. 나이도 연만하고 제가 85입니다. 예, 85예요. 이제 해서 운전도 좀 불편하고 해서 진학거에 가까운 곳으로 와서 여러분과 교제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에서 항상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이 흘러서 아마 공부를 했으면 목사님 저 단상에서 목회도 오고 그래 하는데 지금도 똑같은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성제 자매님들도 아마 그러지 않은가도 생각되고 또 그 훌륭하니 말씀을 듣고 단상에서 설교도 하실 분도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은 오묘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렵게 이제까지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